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또 53절까지 우리 함께는 53절까지 22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민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행하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죄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죄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죄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심과 이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귀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종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당하여 주옵소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통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만으로 바꾸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돌아옵소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이 기어오르신 주의 땅에 길을 내리시옵소서. 여기까지만 해줍시다. 아멘. 길어서 겸이 똥 쌌냐? 이게 똥 냄새가 나네. 내가 이러니 내가 여러분 요즘에 집사님도 아까 이진전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강아지 놀이터를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강아지 놀이터. 고양이 놀이터. 야옹 놀이터. 근데 고양이가요, 요 조그맣게 되게 이뻐요. 참 이쁩니다. 근데 크면은요, 징그럽습니다. 크면은 애가 아주 징그러워요. 그리고 크면은 나가요. 또. 개는 안 나가는데, 고양이 개도 나갔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나무에서 들어와. 금방 들어와요. 저희는 생후 15일에도 집 나갔다 들어오래요. 생후 15일에도. 개는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 나가면 안 돼요. 고양이 나가면 안 돼요. 그 고양이 놀이터를 집사님 사오셨는데, 어느 나라째요? 중국제라고. 다 중국제. 이 중국제 아닌 거 없어. 우리나라 파는 게 중국제 아닌 게 거의 없어. 사람도 중국제가 많아. 사람. 그러니까
이 중국산 이 물건들이 세상에 지금 완전히 다 퍼졌어요. 요즘에 뭐 비트코인 막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중국 막 사요. 중국 사람들이 왕창 사기 때문에 막 올라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끊고 그 사람들이 풀기 시작하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오늘 보니까 중국의 여기 저장소인가 땅굴을요 5,000km 땅속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5,000km나 던져줬대요. 5,000km. 그러니까 만일에 미국에서 그걸 딱 발견하고 입구를 확 치잖아요. 다른 입구로 가가지고 쏜다는 거죠. 그게 5톤만한 게 아니라 5,000km래. 자기네가 발표했어. 5,000km. 북한 땅굴보다 더 많아. 땅굴의 원조가 거기 같아. 근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시켜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열왕기상 8장. 우리 집사님한테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 팔아요. 가게가 있어야 팔든지, 무슨 사이트를 여러 가지 팔든지, 뭐가 있어야 팔아요. 그럼 뭔가가 있어야만이 물건을 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제가 많고 러시아에서 무슨 뭐 가스전은 가스를 들여오면 어쩌냐 하는데, 옛날 같으면 여름 택도 없습니다. 외교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택도 없죠. 중국 완전히 뭐 무찌르자 공산당 해가지고 옛날에 인해 전술로 우리나라를 뭐 하고 그것만 가지고 교육은 오직 교육은 그거밖에 안 받았어. 중국은 그렇게 우리가 통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나라,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관계가 딱 열리고 나니까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세계가 다 한 통속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은 거기 안 보이게 돼 있잖아요, 원래. 그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뭐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된다, 이런 것보다 나는 사실 직접 다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오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정만 집사님이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몇 년 전에 강희봉 집사님이 요 앞에서 지금 김성호 집사님 완전히 딱 그 자리에서 이제 전도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밤이 새벽인데 춥거든요. 뭐가 기도하는 거 우당탕탕 하더라고. 뭐가 봤더니 의자가 밀쳐지는 소리, 의자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분이 거기 앉아있다가 무릎 꿇고서는 막 기도하더니 좀 있다가 밖에 나가는 거예요. 우퉁 붓고. 그 영하 추운데 더워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기도하는데, 거기 딱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명당인가 봐요. 기도하는데 음성이 확 들리는데 막 조각이 찔릴 것 같은 음성으로, 야 이놈아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무릎 꿇어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우당탕탕 하고서 그냥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막 이렇게 막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난닝구만 입고서 막 이랬다가 나중에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쪽이 좀 그런가 봐요. 김정 목사님 저쪽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주먹주먹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하는 줄 알고 여기 누워 있으니까 오더니 야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더래. 누가 와가지고 야 너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대답 좀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왜 기도하는데 너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겠습니까? 마귀가 왜 찾아왔겠어요? 김영만 입사가 주의를 많이 줘서? 장군사님 왜 그랬겠어요? 어? 일할 것 같아서? 예, 기도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이 벌어질 일이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면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물론 과거의 성전과 같은 기능을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응?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야, 이제 넌 이제 안고 설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이제. 그 나이가 지났어. 그러면. 이제 너는 목사님이 안고 설교할 나이가 지났고, 목사님이 이러봐 한번 알아주세요. 성전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기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전이에요. 이것이 성전이라고요. 뭐 신학적으로 무슨 이게 성전이냐, 이게 예배당이지, 무슨 이게 교회 모임의 교회지, 무슨 성전이냐. 우리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그러면 중고자가 있어요. 중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 나하고 또 누가 있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응? 우리 소집사님도 그런데 우리 아빠라고 돼? 우리 아빠 누구네 아빠인데? 우리는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특징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 동생, 내 동생인데 우리 동생, 응?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곳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성전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전이에요. 이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이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건 그냥 모임이야, 이거 모이는 장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가도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성전 안 됩니다. 평생을 가도 여기 앉아서 기도해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없어요. 김정만 집사 같은 체험을 못 한다니까요. 그 강희국 집사 같은 체험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교회가 그 1950년 52년도인가 53년도인가 설립이 됐어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굉장히 가난한 한자촌 그 서대문 영천이란 서대문 형무소 건너편에 그 달동네가 있어요. 그 달동네가 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됐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요, 주로 다 술집, 이렇게 작부들, 농마주의들, 지금은 농마주의가 없지만 옛날에는 막
짊어지고 농마지 이렇게 집게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말 안 들으면 뭐 농마주의한테 팔아버린다는 놀래가지고서 막 했는데 농마주의 그 다음에 지금 박스는 없어요. 그때는. 박스 주는 사람 없어요. 농마주의는 조직적으로 있어가지고요. 잘못 건드리면 막 폰이라고 없어요. 시장에서 자판 놓고 파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거기서 1950년대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 1980, 79년도, 78년도에 이사를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어디로 건축했냐면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에서 사직터널 딱 넘어서 이 청와대로 가는 터널이 있어요. 터널. 그 터널 딱 위에 보면 지금도 보면은 구세군 영천교회가 딱 써있어요. 거기 터널 위에 보면은 구세군 진짜 볼품없게 지었어요. 진짜 교회 진짜 볼품없게 지었어요. 멋대가 하나도 없이 지었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율곡 선생 그 신주단지 모시던 사당을 하던 자리에 거기가. 그래가지고 뭐 굴도 있어요. 거기 굴에 물이 한 반쯤 차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도 촛불을 항상 켜놓고. 근데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이 교회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집이 신당동인데 신당동에서 그 독립문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새벽에 차가 없어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려면 한 2시간 넘게 걸어가야 돼요. 차가 없어서 2시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책가방 딱 끼고 교복 입고 그러고서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기도회 하고 그리고 벽돌 좀 이렇게 지어 나르고 그러고서 또 학교 가고 또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우리 그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학교까지 또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청와대 뒤에 있는 학교라 1시간 정도 걸었어요. 근데 그 생활을 계속 해와서 교회가 이제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완전히 안 지어졌고 완공이 안 되고 돈이 좀 부족하니까 완공이 안 되고 이 바닥에 도피자시도 안 되고 막 거칠거칠한 그 세면 있잖아요. 세면 공부해가지고 일반 이렇게 미장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울퉁불퉁해요. 그냥 레미콘 같은 거 부어가지고 그때는 레미콘도 없었어요. 그냥 이게 가지고 막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의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가 뜨거웠거든요. 저 정광 목사님 삼각산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저도 삼각산을 금요일마다 올라갔어요. 금요일 밤마다 올라가지고 12시면 내가 올라가지고요. 참 뭐가 씌었나 봐. 12시면 올라가고 12시 올라간 팀이 있어요. 팀이 전도사님 무슨 권사님 집사님 해가지고요. 그때 제가 제일 어려가지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들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삼각산 꼭대기를 12시 되면 올라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다 보면요 별소리 다 나요. 목탁 소리 나죠, 무슨 주문 소리 나죠, 기록 소리 나죠, 소나무 뽑히는 소리, 쥐어 소리 나죠. 이게 다 짬뽕 돼가지고 그때는 그 삼각산이 왜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아유 정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꼭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딥니까 청와대 쪽을 광화문 이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뭔 기도인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기도했어.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은 막 그렇게 올라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그 사람들끼리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가게 됐는데 기도를 한참 할 때예요. 막 기도원이라면 찾아가 기도부에 들어가가지고 죽자마자 기도하고 기도하던 때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불과 한 2년 전에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영화를 확 열려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제 뭐 그때 뭐 나라와 민족 무슨 뭐 친구들 부모 할 것 없이 그때 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철회한다고 이제 금요 철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이제 금요 철회하러 딱 하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눈이 한방 눈이 펑펑 쏘아지는 겨울을 했어요. 그때도요 이 전기장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기장판 이거 없으니까 우리 거기 청년 하나가 호일 사다가 호일로 종이에다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기술 좋대. 그때 보니까 기술 되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서는 거기 오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그날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러 그때는 막 철회하러 배에서 밤새도록 철회하니까 철회하러 와가지고요. 오는데 제가 이렇게 거기 구석에는 여기 자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앞에 이런 의자 높이만한 해가지고 길다랗게 강대상 넓이만큼 길다랗게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자리야. 자비석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뒤에 와가지고 아이고 무릎이야. 이게 노인네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집사를 부교라고 합니다. 부교. 거긴 다 군대식이에요. 그래서 부교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그러면 죽어야지 해가면서 그냥 무릎을 주물떡 하고 있네요. 그래서 돌아서가지고 딱 그 기도를 딱 하려고 하네요. 와, 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미치게 아픈 거죠. 미치게 아픈.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 위해서 할머니 위해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 갑자기 너 무릎이 안 아프네. 신기하네. 뒤에서 그런 소리. 나는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서 그때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할머니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눈을 뜨고 기도를 멈추고 조금 바람 쐬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또 기도, 또 두려움이 엄청난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뭔 마귀 같은 것이 막 내 눈알을 확 하려고 그러고요. 놀래가지고서 막 깨고서는 그래가지고 2번 정도 딱 하다가 밖에 나와서 찬바람을 탁 쐬는데 야 이거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그것을 안시로는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를 세게 강력하게 기도하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오냐면 여기 있는 자비석이 쫙 옮겨가더니 드르륵 하더니 내 무릎을 팍 치고 이게 옮겨갈 수 있는 거겠어요? 이 강대상 넓이만큼 있는 게 양쪽 벽인데 이게 저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를 공격한다고요. 그럼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더 세게 기도하는 거야. 그때 완전히 세게 완전히 그때 이 죽자 사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죽자 사자 기도 그냥 방방방방 뛰는 거야. 방방 막 뛰면서 기도하는 거야. 한 시간쯤 기도했을 한 2시간 기도했을 거야. 듣다 시끄러워가지고 뒤에 할머니들아 아야 절제해라. 그래서 제가 절제가 됐어요. 절제했는데 그 뒤로는 그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건드려요. 툭 치고. 제가 이 얘기는 제 경험이 아니라 경험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곳을 성전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우리의 모임으로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맛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신학적인 의미적으로는 이것이 성전이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다 보면 이것은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응? 그냥 물리적으로 볼 때는 성전이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지만 이것도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죠? 성전에 드린 기도예요. 53절까지 쭉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솔로몬의 말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이게요,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9 구절에서 나와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성전을 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솔로몬, 열왕기서를 보면요, 솔로몬의 행실을 보면은 이 사람 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1000번째? 1000 희생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1000번이 아니라 1000 희생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그 당시에 왕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응? 우리아가 나와, 거기서. 아이, 참나. 나봇의 포원을 빼앗아간 그 왕이 있잖아요. 응? 뭘 다윗이 나봇의 포원을 빼앗아갔어? 그렇게 힘이 세요.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는요, 그거는 물량적으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마리 희생을 드리는 자체는요, 왕으로서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의 마음. 그 희생을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에 서 있었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 한 짓이 없어요. 한 짓이. 그 사람 한 짓이요. 그래서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망하는 겁니다.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축복해 주신 거 뭐 때문에 축복했어요? 왜 축복했어요? 왜 축복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축복했다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받은 것을 아름답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과 결탁해가지고 결국 나라를 말아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 대통령이 생기고요. 이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요. 옛날 이 정권을 잡았던 그 당은요. 12%, 어떤 때는 8% 지지도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를 그 자문위원으로 아니면 거기 쇄신위원으로 딱 뽑아주면은 내가 그 정당 지지율 한 40%까지 확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전 알아요. 국민들 앞에 가서요. 지난 9년 동안에 자기들이 집권했던 그 시간에 모든 실정들을 놓고
처절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그 처절한 회개 앞에서는요, 돌아섭니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12%가 40% 만들 자신이 있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기들이 지적해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국민의 뜻대로 못 받았다. 이래서 실정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만큼 좋은 마음을 얻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라는 말을 계속해서 성전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는요, 그것은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의 시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어떤 방향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성전에 내가 마음을 두겠다. 너희들이 성전에 마음을 둘 때, 우리 내 백성이 성전에 마음을 둘 때, 우리 통영건강교회 식구들은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도 진작에 권사했어야 되고 진작에 장로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전에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마음을 두는 삶, 이 삶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들은 메카를 향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만 되면요, 딱 메카를 향해서 앞짝서라고서는 이런데 막 부딪혀가면서 기도를 하죠. 옛날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생각들을 다 묵살시키려고 시간만 되면 동쪽을 향해 절하게 했어요. 동쪽이 일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동쪽에 일본이 있으니까 그 동방요배라고 하는데 동방요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했었죠. 우리나라의 원로라고 하시는 목사님들,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당시에 일제 당시에 신사참배에 참석하고 찬성하고 해가지고 교인들 동원해서 천황 거기 가가지고 절하게 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순교한 분들 많잖아요. 응? 근데 그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신사참배 안 했으면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남아나지 않았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남아있는 거는요, 그때 순교의 피를 흘린 그분들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굴복해가지고 성도들 다 이끌고 가지고 거기서 절하게 하고 일본 천황 사당에 가가지고 거기 절하게 하고 천황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저 폐계 쳐두고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은 기독교가 한국에 남아있지도 못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원로들이 대접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뭐겠습니까? 성전이 뭐겠어요? 그러면 18절 한번 볼래요?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용 13절 시작. 주를 위하여, 왜 나만 읽어? 내가 참으로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여러분, 주를 위해서 건축한 처소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예요. 안 나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할 때 그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언약이 뭐냐? 약속. 내가 너는 나의 것이다. 이제부터는 넌 나의 것이다. 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숙자한 성령은 막 튀어나오고 내 성령은 안 튀어나오냐? 아이고 나를 보세요. 그냥 우리를 보세요. 스스로. 내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자인지 성령이 일하게 하고 있는 자인지 성령이 민감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굉장히 주위에서 저를 막 이게 뭐라 그럽니까? 욕하고 모함하고 굉장히 둔합니다. 제가 되게 둔해요. 잘 못 들어요. 둔감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새벽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뭐 우리 목사님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저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러나 저는 삶 속에서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그곳이 성전이래요. 또 9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거 성전을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개척할 당시에 제가 오늘 진짜 목사를 할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당시에 그 1960년대 보면은 화장품 우리 고모네가 화장품 회사를 했어요. 화장품 회사를 하고 또 우리 친척들 연탄 공장을 하고 돈 잘 버는 곳이었어요. 동동구름은 그때 화장품 동동구름은 우리 집에서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딱 포장지만 딱 붙이는 거예요. 여기처럼 지금처럼 무슨 막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라 동동구름을 배 앞에 만들어가지고 이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딱 떠가지고 놓고서는 거기 위에 붙이고 포장지 딱 해가지고 뚜껑 딱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모네는 화장품 회사를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사출 회사를 했어요.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어음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도망갔어요. 우리 이제 이유는 우리 고모부가 부도를 낸 건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 앞으로 다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암 한 1년만 숨어 있어라. 피해 있어라. 근데 다 해결할게. 그리고 평생 해결하겠어. 자기들은 잘 먹고 살았어. 나는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면서요, 우리 고모네 집,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주고 난 뒤로 우리 고모네 집 가서요, 쌀 구걸했었어요. 고모 쌀 한 대만. 나하고 동갑내기 그 고모 아들이 있었는데, 그놈이 딱 지네 마루에 딱 서가지고, 아씨가 왔냐? 엄마 쌀 가지러 왔어? 지금 생각하면요, 참 자존심 상할 텐데 우리 엄마는 꼭 나를 보냈어. 나를 안 보내면 안 가지고. 나는 할 말 다 하고 오니까 꼭 나를 보내. 그래서 저는 기질이 끼가 있었는지 그때부터 끼가 있었는지 당당했어요. 내가 비록 쌀 얻으러 왔어도 내가 당당하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신문 배달하고 포장마차하고 이렇게 살면서요 혼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요 노력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얘 어렸을 때는 전도관 다녔어요. 전도관 우리 고모들이 다 전도관 다녀가지고 데려가면요 거기 가면은 빵 주고요 작년산 거룩한 거 들어 지금 배운다니까 그 어렸을 때 그게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때 어려서 배운 그 전도관 찬송가를요 그렇게 기억한다니까요. 딱 그 모습도 다 기억이 나요. 그때 박태선이가 와서 설교한 것도 기억이 나고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장로님 해가면서 그때 생수를 박태선 생수만 가지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박태선이 발 닦은 물에 손 씻고 발 닦은 물을 생수라고 그러니까 재림일수라고 참 감람나무시라고. 그래서 감람나무에 대한 찬송도 있더라고요. 그 뒤로 그러고서는 교회는 이렇게 다닌 적이 없어요. 유치원 때는 제가 유치원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기 때 유치원 다닐 정도면 괜찮았어요. 내가 내 나이에 유치원 다녀가지고 유치원 때 선생님이요. 유치원 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때 성결교회더라고요. 성결유치원이더라고요. 성결 유치원의 선생님이 나이가 제가 20살이 돼가지고 교회를 딱 가는데요. 독립문에 딱 버스를 내려가지고 교회를 딱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딱 지나가더니 저를 딱 짚더니 너 화실이 아니냐? 야, 내가 안 변하나. 벌써 유치원 때 다니고 곧 20살이면은요. 그것도 시골에서 다니다가 서울에 가가지고 근데 저를 한 방에 알아버려요. 한 방에. 그러면서 제가 좀 유별 났나 봐요. 제가 좀 유별 났나 봐요. 거기 가면 막 그 유치원 가면은 얼마나 제가 또 악바리 같이 뭐 하면 잘 이기고 그러는지요. 그때는 막 미군 초콜릿. 그때는 상이 다 미군 초콜릿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초콜릿 먹어봤어요? 미국 초콜릿? 이따만한 초콜릿을 선반에다 올려놓고 하나씩 딱 잘라줘. 한 줄 딱 잘라줘. 갖고 나가서 애들한테 말 들으면 하나 딱 띄워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딱 갔다 왔는데, 교회 가고 싶은 그냥 교회 가고 싶다. 나한테 교회 가자는 인간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누나가 교회 나하고 가자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주님을 만났다고요. 간지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만났다고. 하나님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빨리 만나서 우리 소입사님 50년 만에 만났다는데 나는 딱 갔는데 8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눈물 콧물 회개가 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오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안 떠나신다니까. 내가 범죄에 빠져 있을 때도 안 떠나셨고, 내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성령님은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냐? 아이, 맞아봐야 맛을 알지. 제가 그렇게 처음 주님을 만나면서 목사가 되기로 내가 소원했기 때문에 자격도 없는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소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목사가 뭔지 알고 8개월 된 녀석이 뭐 목사가 뭔지 알고 그것도 오지 목회를 하겠다. 제가 그때 오지 목회를 하겠다고 해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오지 목회를 한다고 기도하더라니까요. 내가 이 오지 목회가 뭐냐고 이제 아냐고 8개월 이제 예수님이 8개월 됐는데 오지 목회를 기도하는데요.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바닷가에
이 조립식 집이 보이더라니까요. 이거더라니까 지금 조립식.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닷가에 통영 바닷가에 조립식으로 지은 이 교회 건물이 딱 보이더라니까요. 그걸 섬기는 이걸 내가 보면서 오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오지라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통치 오지가 여기라니까요. 사실은 내륙에서. 그리고 근데 목회하면서 이제 내가 그것도 어떻게 하냐고요. 목회자들이 자녀 때문에 목회 제대로 못하고 힘든 걸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예수 믿는 지 8개월 됐는데 목사님들이 뭐 자녀 때문에 뭐 목회 생활에 지장받고 이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내 입에서 목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목회에 지장받지 않도록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고 이런 기도가 왜 하냐고 내가 이 기도해놓고 초전사 하나 나왔고 내가 후회를 얼마나 했는데. 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성령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그 약속을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희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잘난 줄 알았어요. 이쪽에 교회를 청빙받는데요. 신학교 나가서 교회 청빙받는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1번이야. 목사 된 지 1년 3개월 만에 딱 청빙받. 얼마나 내가 또 기고마다 했겠어요. 또 부목사로 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저한테 은혜를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뭐 하면은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무슨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요. 노인들도 일부 예배가 노인 예배인데요. 노인들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요. 노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노인들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죠. 노인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교만한 거죠. 그러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좀 안 되고 좀 그러면은 내가 좀 괜찮을 텐데 여기서도 여기 설교만 하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등록하고 오고. 그래서 여기 벌써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때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결산해 보니까요 10개월 됐는데 어른이 2배로 불었고 아이들이 우리 임수임장 잘 하잖아요. 한 20명 모였어요. 한 200명 모였어요. 아이들이 10개월 만에. 바글바글 했어요. 바글바글. 시끌시끌하고 바글바글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지도하려니까 선생님들이 또 왔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시선을 둔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둔다. 저는 학교 끝나면 학교에 교회였어요. 교회 끝나면 집이고,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학교로, 학교 끝나면 교회 끝나면 예배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가가지고 뭘 하든지 하고 와요. 청소를 하든지 거기서 찬양을 하고. 제가 그때 이 피아노를 제가 풍금을 있어요. 학교 교회 가면 그 풍금 피아노는 감히 손동을 떼고 손풍금 그 페달 풍금을 해가지고서는 찬송가 놓고 얼마나 그것도 좋습니다. 집에 가면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때 배운 이것이 일평생 써먹으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왜? 마음을 주니까. 여러분, 바빠서, 뭐가 어째서 피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내가 성전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거는요,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이거 원래 이 설교 제가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나오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두지 못해서 발걸음이 적은 거예요. 마음을 두면은요, 그냥 오면 좋아요. 그냥 오면 좋은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가 워낙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다 보니까 머리 쓸 일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건 핑계예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핑계예요. 뭐라? 정 집사님, 정은국 안수 집사님, 뭘 뒤를 치다가 안 집사가 뭐라? 안 멀잖아. 안수 집사님 안 멀잖아. 안 멀어요. 안 멀어요.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단지 이렇게 가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항상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과거를 생각해보니까요,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 때가 없어요. 항상 사람이 없어요. 왜? 마음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전에다 마음을 둔다는 거는요, 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딱 들어오면서 아버지 미안해요. 회개입니다. 다 회개입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또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왔네요. 내가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와도 다 회개해요.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제가 솔로몬을 보니까요, 이 열왕들 중에서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 잘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한 거 하나 가지고 축복하더라고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만 못했으니까 한 가지만 못했으니까 넌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9가지를 못하고 하나만 잘해도 복을 주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를 생각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이 복 받는 장면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3장 3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대상할 수 있사오리까. 있는 마음을 너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대상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3절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건강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분별 중에 너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바와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내게 하리라.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내게 10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영광을 받으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사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는 자를 듣고 분별한 죄를 구하지.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느 날 읽는데 진짜 하나님 웃기더라고요. 이 복을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자 되기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입니다.
건강에 좋은 거는요, 다 찾아볼 수 있는 왕입니다. 그거 무슨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 되게 하겠습니까? 원수의 생명 멸하기? 왕이에요, 왕. 가서 죽이면 그만해요.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을 네가 구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이렇다니까요. 구할 필요 없는 것을 네가 안 구했으니까 그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주고 싶었어요. 응?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그랬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10가지를 잘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뭡니까? 듣는 마음 달래요. 내가 그 백성들에게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솔로몬은 일평생 동안 부귀와 영화와 건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겁니다. 내가 무슨 입으로 막 고백만 한다고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거는요, 돌이켜 고친다는 거예요. 돌이켜 고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행동들을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회개 아닙니다. 입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자 그러면 제가 주일날 회개 기도를 시키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자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자 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주 안 시켜요. 근데 시켜도 안 해요. 그냥 속으로만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는요,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털어서 고백할 때, 내가 이거 고백할 때 내가 간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누가 들을까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이곳으로 내 눈길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수 없어요. 주시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솔로몬은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백성들이 참 현명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자기 목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열린 창.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성전을 향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성전을 향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어떤 성전의 그 교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되고 딱 들어가면 웅장해가지고 들어가면 은혜만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만 오면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와 함께 마주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마주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내 마음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여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막 거룩하고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진짜 따뜻한 분이에요. 진짜 정도 많으신 분이고요. 뭐 사랑? 이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긍휼, 자비, 양선, 성령의 열매지 이게 큰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요. 이 옛 시장을 한번 회복해보세요. 옛 시장을 한번 회복해보세요. 옛날에 그 성전을 향해서 그때는 사실 맹목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맹목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시장생활 할 때는요, 사람들이 막 교회만 와서 하면은 복 받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부흥강사들이 그때 저도 그 부흥강사에게 속아가지고 뭐죠? 건축 공금 이거 작정해가지고 죽을 똥을 쌌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왜? 금방 벌 받을 것 같아, 금방. 이 부흥강사가요, 얘기하면요, 하늘에서 굴떡이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도. 예수 이름을 빙자한 강도죠. 물론,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겁을 주고, 협박해가지고 물질을 뜯어내는 거요. 강도예요. 그때 분강사들은요, 얼마 나오면 얼마, 프로페이죠. 근데 우리 분강사는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100% 가니까 더 강도네.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에서 들어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자기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 이 다니엘을 그냥 뒀습니까? 그냥 두지 않았어요. 사자가 세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울렁대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울렁대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보호하고 발톱을 보내버리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 강아지도요, 이 개도요, 데려와요. 지 주인한테는 발톱 안 세웁니다. 발톱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냥 우는 것도 깨무는 것도 살짝살짝 이러는데 아파요. 나한테 의도가 엄청 얻어가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다니엘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가 그 동으로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사자밥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냐고요. 그 기도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의 마음이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그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이거 교회가 무슨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물론 반성은 해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반성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집착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나갔을까? 이 사람은 왜 시험 들었을까? 막 고민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변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변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 응? 제가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요, 제 믿음은 떨어지고 하나님처럼 가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면은요,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다 보면요, 전부 다 우울증 있고요, 조울증 있고, 다 있어. 누구만 여기서 거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내 생각이 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시죠? 탕자. 한번 보실래요? 탕자가 어떻게 했나? 누가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지금선 아버지와 자기를 원정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기쁨의 나로 부르시라.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집을 사먹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거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돌아왔지만요, 힘들어서 돌아왔지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응? 그리고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 기쁘게 내가 잘 된 다음에 나갈게. 내가 잘 된 다음에 뭐 할게. 나 교회 지어준다는 사람 세상이라니까. 그 사람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 지금 마음에는 그렇게 막 하겠다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나를 놔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딱 로또 맞으면 일단 관계부터 딱 끊습니다. 이사가 일단 로또 딱 맞는 순간 일단 이사가 복잡해. 내가 로또 맞은 거 알면 복잡해. 그러니까 이사부터 가. 옛날에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동네에 로또 맞은 사람이 족발집 하다가 그 다음날 문 닫았어. 그러더니 영원히 안 열어. 로또 1등 됐어요, 그때. 그때는요, 1등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내가 어느 날, 집사님 어느 날 내가 이 교회 문 닫고 이사 가면 로또 많이 줄 알았어요. 살고 있어요? 네? 살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 되면 뭘 하겠다.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회개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성전을 향해야 된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교회가 성전을 향해야 된다. 교회는 성전을 향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때 교회를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을 향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할 때 성전다움이 회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뭐죠? AI AI 뭔지 아시죠? 네? 조류 인플레이어인가 뭐 조류. 근데 우리 쉬운 말로 왜 자꾸 영어 쓰는지 몰라. 새 감기. 새나 감기 걸린 거예요. 독감. 전리독감. 네. 뭘 조류야, 새 독감. 새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닭을요 수천만 마리를 죽였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산채로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닭이 안 통하는 닭이 그래서 달걀값이 한 판에 뭐 3, 4천 원 하다가 지금 10,000원씩 하고요. 이제 닭값도 오른다고. 장님처럼 치킨처럼 하나 있어요. 닭값이 이제 이거요 하나님 책찍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 주는 거는 과거에 메르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막 이런 것들 하나님 책찍이에요. 알게 하기야. 알게 하기야.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특히 그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교회 그게 영향력을 잘 끼치고 그랬다는 그분이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아서 2년 6개월 선고받고 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나는 그거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할 수 있고 뭐 아들 도와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랬는데 잘못한 거다. 그런데 그 재판부의 판결문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 질이 나쁘대요. 죄 질이. 이 세상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판결문을 딱 공개하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그것도 우리나라의 종교계를 좌지우지했던 그분이 저지른 범죄인데 그 죄만 죄가 아니라 죄 질이 너무 나쁘대요. 죄 질이. 반성도 안 한대요. 반성도 안 하고 죄질도 나쁜데 그분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쌓아온 사회적으로 해온 그런 공적 때문에 2년 6개월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때리겠어요? 한 5년짜리 되는 거예요. 징역 한 5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안해서 2년 6개월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단 4년간 집행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평생 이런 설교를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전으로 두려워하지 않아. 이용만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용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내가 하나님과 나가서 교통하고 제가 축도할 때 항상 성령의 교통하리라고 제가 축도하죠. 많은 그분들이 그렇게 축도하면서요. 여러 가지 붙입니다. 위로, 충만, 역사, 붙이고 그 사이에 교통 껴놓는데요. 아니에요. 교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성령의 교통함 안에 위로함과 충만함과 사랑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교통하기만 하면요. 성령과 교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내 말 틀렸어요, 집사님? 교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니까. 교통만 되면 모든 것이 형통입니다. 교통은 형통이에요. 성령과 교통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성전을 향해야 돼요. 각각의 교회는요, 각각의 구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경겸, 내려와서 앉아있어.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전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곳에 있는 임재,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마음을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되고, 내 뜻이 여기 있어야 되고, 내 시선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루심초사, 내 마음 가운데는 늘 성전을 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교회는 이상하게도 그런데 목사의 교회처럼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단호하게 얘기해요.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지만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여기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과 교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솔로몬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무작정 애들이 와서 기도만 하면 들어오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는요. 성령과의 교통이에요. 교통할 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왕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영빨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나면 진정한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나면 우리 사회의 도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회가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포악해지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지고 추악해지고 포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하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좋아지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네? 세상이 악해지는 거는 그리스도인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캐스팅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요. 그 열쇠를 딱 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악한 쪽에 딱 던지면요. 세상이 악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선 한쪽에 딱 던지면요. 세상이 선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제 자본주의 논리에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이게 돈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돈신. 교회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몬도 있고요, 바알도 있고요, 아세라도 있고 다 있어요. 건물을 화려하게 해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더 웅장하고 그럴듯하게 지어놓고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회 건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교회 건물은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려. 다 무너뜨려버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진정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고 이런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거기 머리 쳐갖고 내가 요즘에 가을이 됐고 차측하는 저러다가 요즘에 보면요 꽁 가장 가까이 갔어 이제. 야 이제 좀 있으면 잡겠어. 며칠 전에도 딱 데리고 왔는데요. 딱 오더니 지나쳤거든요. 근데 얘가 탁 돌아서더니 살긴 다들 꽉 뛰어드는 거예요. 갑자기 밑으로 확 뛰어드는 순간에 부다닥 하는 거예요. 이게 꽁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뛰어드는 순간에 도망간 거예요. 이게 좀 있으면 잡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잡으면 꽁 타나야 되고 계속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시끄럽죠. 동성애 시끄러운데요. 교회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뭔 성소수자의 유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적인 책임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요,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전답게 지어져 가는 것,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에덴 동산 회복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껏 교통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마음껏 교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늘 사이를 거느시며 아담아 하와야 불러가면서 네 하나님 이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런 것이 회복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고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CCM 찬양 잘하는 분 우리 하원이도 나중에 찬양 이렇게 잘해가지고 음반을 낼지 모르겠지만 장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팔았으면 좋겠어. 찬양 가지고요 파는 거 보면은 좀 가슴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안 만들면 되지. 그냥 주든지. 그냥 그거 가지고 파는 건 좀 반대입니다. 제가 잘 생각하는지 안 지고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찬양 가지고 파는 건 좀 반대예요. 설교집 파는 것도 반대예요. 그냥 주지 왜 설교집을 팔아? 그죠? 복음인데. 그냥 주면 되지. 주님이 원하는 것은 화려하고 그 보기 좋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우리 심령 성전이 회복되는 거 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회복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보혈을 가지고 결국에 다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여기 통영에 어디 교회 가보니까요, 오혈 기도문 해가지고요, 별군데 다 뿌리래. 옛날 6월절처럼 문지방에 시작하면서 보혈을 문지방에다 뿌리고, 야, 이거 무슨 뭐 어디다 뿌리고 머리다 뿌리고, 난 진짜 이게 무당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뭐 교황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 성체? 뭡니까? 성체는 뭐 떡이고 뭐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물을. 그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 기도문이 이렇게 쫙 돼 있는데 그 옥상 강대상 앞에 거기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문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책으로 다 만들어졌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먹고 마시래. 그거를 먹고 바르고 상처하게 바르래요. 그거를. 예수님 피가 얼마나 많아야 그걸 우리 상처에 다 바르고 맛있지 모르겠지만, 먹어라, 마셔라, 발라라, 뿌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의 기능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나를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오전에 전도 한 사람씩 다 하라고 했는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전도 저절로 된다. 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도입니다. 옛날에 그 서울 전도사가 그랬어요. 지 친구들 전도하려고 그래서 아마 얘기를 안 오는 거야. 근데 얘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성전이 되어지고 나니까 어느 날 야, 교회 갈래? 그러니까 그래? 교회 갈래?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교회 갈래? 응, 그래? 나도 갈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줄줄이 막 사탕처럼 엮여가지고 와가지고 학생회가 갑자기 확 들어왔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성전만 되기만 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왜?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문제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봤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문제 있다고 얼마나 했는데 문제가 안 되더라니까요. 문재인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만 하면,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에서 기도했던, 8장에서 기도했던 장황한 기도, 그 많은 기도들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았다면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망해도 걱정 안 한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 망합니다. 이런 당당함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당당함으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망하면 하나님 망하고 나 망하고 가보시키고 다 망하고 하나님 망할 뿐입니까? 나는 망할 사람이지만 하나님 망하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 망하실 뿐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됐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제가 보세요. 저 요즘 중립교회 있을 때요, 나오는데 터무니없는 것 때문에 꼬투리가 잡혔어요. 터무니없이 꼬투리가 잡혔어요. 그리고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제가 공금을 명령했다. 뭐를 해야. 나중에 뭐 그거야 뭐 회계를 본 그 재정집사가 있으니까 나는 헌금에 손도 못 대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아니까 그 모함도 안 되지만 모함. 근데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교회 주인 행세하는 분들하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나. 근데 정말로 내가 잘못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이게 엄청 잘못이다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이것이 교만이다니까. 이것이 교만이다. 왜 교만이라 생각했더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로 생각했고 사랑하지 않았더라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으로 그걸 하지 않았다니까요. 무슨 일로 했다니까요. 막 자신감만 가지고 일로 했다니까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랑해주기 원했고 이해해주기 원했고 안아주기 원했고 보듬어주기 원했어. 내가 져주기 원했고. 근데 질 수 없었어. 아니 난 솔직히 못 지겠더라고. 그거 졌다기는 완전히 목사는 완전히 날강도 되는 거고요. 내가 양보하면 완전히 목사는 진짜 나쁜 놈 되는 거고 제가 무슨 그 교회를 막 주워 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그래놔가지고 그냥 굴복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진짜 그때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서울 갔다 오는데 정리하느라고 서울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당장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임기가 부활주일까지인데 이번 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내가 임기가 4월 그때였지 부활주일까지다. 그때까지는 내가 거기 담임 목사다. 그랬더니 오기만 하면 멱살 잡아서 끌어내려거든요. 멱살 잡아 끌어내리겠대요. 그러라 그랬어요. 멱살 잡아 끌어내려. 근데 끌어내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당신이 책임져라. 난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집사님 안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 악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려.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제가 일을 할 때요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두는지 아십니까? 제가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뭔가를 할 때는요 내가 이 일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일합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을 해요. 물론 그것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은 우리 성도는 바쁘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좀 편안할 수 있겠구나. 근데 뒤집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목사님이 이 일을 안 하시겠구나. 내가 이 일을 대신함으로써 목사님이 다른 일에 더 신경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성도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정말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어쩌고 한 번씩 그런 일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세월 지나가면서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잘해. 뭐든지 잘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잘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나와 하나일 때는요, 우리 집사람처럼 엄청 시켜먹습니다. 진짜 짜증나요, 그때는. 어떨 때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왜냐면은, 같이 침대에 누워있어요. 근데 자기는 손 뻗으면 자기가 좋거든요? 근데 잘래, 나보고. 근데 나는 이쪽에 자기보다 더 멀리 있는데, 나보고, 야, 진짜 짜증나. 이게, 근데 그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한테? 편하니까. 그냥 편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냥. 응? 편하니까. 나는 좀 짜증나지.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우리 교회는요, 진짜 거룩을 회복하는 거는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있죠? 그 교통이요, 정직한 교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정직한 교통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과 정직하게 교통하시는 분들은 성도와 성도가 정직하게 교통합니다. 오늘 막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막 뜨거웠다가 내일 시험 들어가지고서는 픽 돌아서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것처럼 막 표정만 안 나오면 어디 가겠어. 또 가분들 우리 교회만 교회에 있었어. 오늘은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다음 주 보면 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통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강사를 새로 세웠더니 너무 길게 한다고 할까 다음부터 안 불러줄까 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3분의 1 나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준비하다가 3분의 1도 못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참 행복해요. 행복한 게 뭐냐면 제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빨리 지적해 주는 게 행복해요. 이게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지적해주지 않는다면요 이게 쌓여가지고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잘못을 함께 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나에게 눈동자가 머물러 있다는 증거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겠다는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아이고 우리 김정만 집사님 이제 걱정 안 하지 이제? 걱정 안 하죠? 아직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해봤자 망하기밖에 더 하겠어?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러면 그러게. 아이고 새끼 저 토끼 같은 새끼들 어떡하고. 집사님 그랬잖아.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게 아니더래. 다 하나 있고 막 다 기르고 있더래. 나 우리 김종환 집사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할렐루야. 속으로만. 할렐루야. 네가 맞긴 맞고 있구나. 너 터지긴 터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 거 아닌데 뭘.
내 거 아닌데 새끼들이 뭘 먹고 살든지 말든지 지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 살리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봤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냐고. 가봤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다 소용없어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냐. 무엇이 나를 그 공고함에서 나를 쓰러뜨리겠냐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임재하고 있는데, 나에게 임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막아주고 계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혼자 걸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업고 가셨는데 뭐가 내가 두렵겠냐. 자존심. 내가 얼마 전에 그랬어. 우리 박정희 씨한테 김정만 집사는 자존심 버려야 돼. 자존심이 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누구 돈 받지 않고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버려야 돼.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심정이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모세한테 이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우리가 봐라 너 분명히 그랬지. 우리가 거기 살 때가 좋았다고 우리 가만 살게 내버려주라고 그랬지 않느냐. 거기에 있으면 고기 먹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네가 데려와가지고 이제는 가지도 못하게 생겼다. 이제 저 바로 하나를 우리를 다 죽이러 오고 앞에는 바다에 빠질 때 니캉나캉 죽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랬어요. 실제로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니캉나캉 죽어버리자. 우리 여기 빠져서 물에 빠져 죽어버리자.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죽어버리자. 그러면서 불평불만 온갖 불평불만 다 수박을 해요. 왜? 안 볼 거니까 이제 안 볼 거니까 저희가 이제 안 볼 거니까 금방 죽게 생기고 안 오면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안 볼 거니까 볼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세상 봐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봐봤자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막다른 길을 주시고 막다른 골목을 주시는 것은 엄청난 그 고난의 마지막 자리에 그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까지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알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살았어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독수리 현금 언제 끊겼는지 모르게 벌써 끊겼어. 근데 그거 저 별로 여러분들 그거 안 줘서 당당하게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생각이 향하고 내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받아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헌금이 헐 많이 해요. 제가 없어요. 근데 헐 많이 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마음이에요. 제가 때로는 예배자리에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돈만 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먼 길을 가는 이유는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뭐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막 썩빠지게 고생했는데 왜 나 이렇게 고생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교통하는 우리 불샘에
가족들이 교통하는 그 교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만이 아니라 형제와의 교통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마음을 두고 교회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교회에 도우세요.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 집사님이 세계적인 강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계적인 강사잖아요. 저는 소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생각만 해도 제가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발이 피해요. 그런데 그냥 단단해요. 왜? 누나니까 더 많이 해야지. 동생들은 별로 안 해도 돼. 제 동생이 좋은 거예요. 든든해요.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집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 맨날 울면서 날마다 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먼저 읽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근심시키지 마세요. 근심시키지 마세요. 제가 잠을 같이 못 잔다니까. 여러분이 근심시키면 나와서 기도하라고. 평생을 울면서 기도하고. 저는 근심을 별로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근심시키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근심시키세요. 나는 근심 안 하고 기도하니까. 나한테 근심시키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뭐가 꿀립니까? 세상에. 응?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아름답고 훈훈하고 포근한 성전이 있겠다. 성도들, 응? 누구 말도 말투와 같은, 응? 방공호와 같은 성도도 있겠다. 응? 가끔가다 물고기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난 물고기가 좋아하거든요. 필요한 의미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막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어때요? 아니, 요즘 어떠냐고. 하나님 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모릅니다. 범사에. 그래서 범사의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해요. 두 번째가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계획자시고 섭리자의 걸 믿습니까? 아멘. 되게 복잡합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요. 근데 섭리는 믿는데 계획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계획한 것 같지는 않아. 우리가 교만에서 나오는 일까지도요. 그냥 다 계획. 내가 불량해서 행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해도, 내가 성도들한테, 내가 목표에 당신 보기에 혹시 잘못해도 나에게 자꾸만 방향을 제시해 주지 말아요. 나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기, 내가 잘못 가는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깨트리시게 깨우시게. 사람이 나를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늦어지고, 그때가 늦어지고. 그게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간섭하면 하나님의 때는 그만큼 늦어지는 게 계획이에요. 사람이 간섭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늦어져요. 때가 때대로. 그때 뭐라 그랬죠? 때.
때 얘기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지 못하는 것은 자꾸 늦춰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 늦춰지는 거예요. 늦춰지는 거예요. 결국 늦춰지는 거예요. 로또? 내가 하려고 하면 평생 사다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보다 늦어요. 때보다 늦어요.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곳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인정하고 그 눈길 앞에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령의 성전을 세워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아멘. 한번 외쳐봅시다. 승리는 내 거야!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경영광교회가 10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고 아버지하며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영영광교회 이곳에서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신 이유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 이곳에서 주를 사모하는 자들, 이곳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년명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전이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함과 모든 아버지 약함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물러가고 오직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악한 마귀 권세가 아버지를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이 아버지며 지어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10년을 넘어가고 11년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며 이제 아버지 제2의 도약을 이루어서 저들의 심령이 굳세어지고 믿음이 굳세어져서 온전한 심령의 생명 성전이 세워져서 아버지의 온전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며 천사들이 일하는 그런 현장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성전을 향한 마음을 두고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군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